또 이제 법문은 이번 시간하고 계획된 법문은 회양 법문만 남았거든요. 여러분들이 회양 법문이 끝날 때까지 제발 도향처럼 시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물론 법문 들으면서 약간 졸음이 온다든지 또 잠깐 망념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은 이제 유튜브를 다시 돌려서 들으면서 들을 때는 딴 일을 하면서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10분만 듣더라도 집중해서 온갖 일을 하지 말고 오로지 법문 듣는 일만 집중해야 됩니다. 뭐 설거지 하면서 법문 듣는다든지 화장실에 앉아가 법문 듣는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다른 일을 하면서 법문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효과가 아주 작아요. 그런 경우는 핵심을 놓치기가 쉬워. 그래서 철저히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법문만 잘 들으면 도향처럼 시원해집니다. 대부분 시원해졌겠죠, 이미. 그러나 아직도 시원해지지 못했다면 뭔가 이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문을 잘 들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법문 들을 때는 우리 회장은 뭐 그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애교로 보고 회장은 뭐 우리끼리만 합시다 뭐 이래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농담으로 보고 사실은 유튜브를 듣고 비록 우리 선언에 인연이 닿지 않아서 직접 와서 법문을 못 듣는다 하더라도 유튜브를 듣는 방법이 이번에 이 완능록을 들을 때는 특히 제가 중간중간에 문제를 많이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우리 학인들에게 질문하고 물론 여기 와서 직접 현장감을 느끼면서 질문을 받는 듯이 느껴지면 사실은 뭐 훨씬 효과적이겠죠.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러나 유튜브를 들으면서 집중해서 들을 때 제가 이제 문제를 걸 때 왜 그럴까요? 이렇게 문제를 걸면 왜 그럴까요? 해서 유튜브를 딱 중단해야 됩니다. 중단하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나는 이렇다. 생각을 오래 해도 괜찮아요. 그 생각이 비록 1시간 이상 가도 돼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결론이 났을 때 이제 그 답을 들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다 시원해질 겁니다.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배휴가 물었다. 어떤 것이 삼계를 벗어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삼계를 벗어난다.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하는 중생세계잖아요. 어떤 것이 중생세계를 벗어나는 것입니까? 중생세계를 벗어난다는 게 뭡니까? 중생세계를 벗어난다는 것은 다시는 중생세계의 몸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걸 열반이라 하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냐? 중생세계의 몸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중생세계의 몸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대보살 경계에서는 관세음보살이나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대세지보살 이런 대보살의 경계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모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중생 제도를 위해서 뜻으로 만든 의생신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그런 목적은 딱 하나 있습니다. 중생 제도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서 중생 세계의 몸을 받는 경우는 자기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받는 거예요. 의지와 관계없이 받지만 결국은 스스로가 받는 거거든요. 스스로가 한 생각을 일으켜서 이제 원리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스스로가 다음 모습을 받을 원인을 만들었어. 결과로 중생 모습을 받는다. 그렇게 자기도 예상 못한 중생 모습을 받으면서 예를 들면 저 뭐 정말 이 사바세계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뭐 천상세계에 태어났다고 좋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천상세계의 몸을 받고 나면 또 무슨 세계에서 몸을 받을는지 이건 알 수가 없죠. 아까 그런 내용이 나왔었죠.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죠. 아까 온갖 형상과 모습은 비유하면 마치 집과 같아 그랬어요. 나귀의 집을 버리고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사람의 몸을 버리고 천상인의 몸을 받기도 하고 성문, 영각, 보살, 부처의 집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유는 모두 그대 자신이 취하고 버림에 따라서 차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오로지. 자, 이 삼계 어떤 것이 삼계를 벗어나는 것입니까? 그럼 삼계를 이런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난다는 것은 다시는 중생세계 몸을 안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초기 경전에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수행을 잘 지어 가다가 잘 들으셔야 돼요. 수행을 잘 지어 가다가 비록 이 생에서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비록 못했다 하더라도 그 공부한 원인은 다른 데 안 가거든요. 그러면 그게 인연이 되어서 어쨌든 중생세계 어디든지 모습을 받는다 하더라도 또 수행을 지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동적으로. 왜냐하면 이미 원인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수행을 잘 지어가다가 문득 마구니의 꿰임에 빠져서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제가 마구니의 꿰임에 빠져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마구니의 꿰임에 빠져서 마구니가 인가를 받지도 못했으면서 아르바리로 지식으로 이해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고 보니까 법상에서 선생님만 하는 거 보니까 맨날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 맨날 헛개비 이야기고 별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대충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시키지도 않은 법문을 한답시고 사람을 모아놓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응? 이전에도 있었고 아주 예전에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최상승 법문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면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리도 없고 말하는 사람도 모르는데 듣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듣는 사람에게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 듣는 사람이 제대로 가야 되는 길을
못 찾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면 그 길로 안내한 그 과보가 얼마나 클까요? 잘못하면 그게 무간지옥감입니다. 잘못하면. 이 생에서도 바로 나타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며칠. 자칫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거는 쓸데없는 아상 때문이거든요. 내가 이제 제법 하는데 뭐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이제 제법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제대로 법문하는 데 가서 들어봐라. 이거는 괜찮아요. 뭐 유튜브 좀 들어봐라. 이거는 괜찮아요. 자기가 장황하게 법문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간단한 거는 자기가 아는 만큼만 이야기해 주면 돼요. 모르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아는 이야기. 뭐 들어서 이해하는 이야기 그 정도 해주면 돼요. 못 해줄 게 아닙니다. 다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을 모아가지고 선사 행세를 하면 그 과보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자, 3계를 벗어난다. 그래서 이제 이 생에서 수행을 지어가다가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부처님의 초기 경전에 그런 게 나와요. 수행을 지어가다가 혹 2생, 3생, 4생이라도 모습을 받아서 이 사바세계에 왔다가 열반에 드는 수도 있다. 결국은 목적은 열반에 들게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여러분들은 사홍서원을 세웠잖아요. 가없는 중생을 기어이 건지리다 했기 때문에 열반에 비록 더는 입적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의생신을 쓰면서 중생제도에 참여할 가능성이 많죠.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죠. 결국은 많은 어리석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어떤 것이 3계를 벗어나는 겁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나는 겁니까? 하니까 벗어나는 것입니까? 황벽선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과 착할 선,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3계를 벗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선과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다 알죠? 선과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영락보살 무엇일까요?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것. 선과 악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렇죠.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것. 선과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온갖 모습에 대한 대표적으로 선과 악이거든요. 선과 악, 밝음과 어둠, 있음과 없음, 이런 모습의 변경, 그러니까 온갖 모습에 대해서 진짜로 착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온갖 모습에 대해서 진짜로 착각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3계를 벗어난다.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서 벗어나랍니까? 응? 언제까지 기다려 드릴까요? 언제까지? 회의는 언제까지 기다려주고? 응? 혜인은 내가 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지. 전에 그랬잖아요. 오래 살아라고 내보고. 왜 내보고 오래 살아라고 합니까? 말라고? 만약에 이런 생각이라면 괜찮지. 내를 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시원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라면 뭐 괜찮지. 그런데 안 그렇고 내가 아직 부족하니 어쨌든 오래 살아가지고 좀 내를 좀 시원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 뜻이라면 문제가 많거든요. 아마도 전에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공부가 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아야 되며 언제까지 공부를 지지부진하게 할 겁니까? 지금 당장에 지금 3개를 벗어나면 돼요. 지금 그렇구나 이제는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모습에 대해서 진짜라고 착각을 안 하리라 하고 결심만 하면 되거든요. 이 언제 결심할래, 혜인아? 응? 이 언제 결심할래? 말을 해라, 이 사람아. 입을 꼭 다물고 네가 무슨 그래 물리 니가? 응? 말을 해라. 언제 결심할래? 너는 언제 3개를 벗어날래? 응? 말 씹히기 힘드네. 3개를 벗어나는 이야기가 뭐 그리 힘들다고. 열애께서 세간에 출현하신 것은 3계를 부수기 위해서다. 여기 나오네요. 열애께서 세간에 출현하신 것은 3계를 부수기 위해서. 모습을 부수기 위해서. 모습을 부순다는 게 어떤 겁니까? 부처님이 모습을 부수기 위해서 부처님이 지구도 폭파시키고 백두산 요새 저게 이제 폭파한다고. 백두산 폭파하면 북한 사람이 한 30만 명 도망간다든가. 그러고 엄청난 재해를 입고 몇 조인지 몇 십조인지 돈도 들어야 되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 화산재가 일본까지 날아간다고. 농작물도 엄청 피해가 많고 그렇대요. 터지기만 터지면. 그게 부처님이 사바세계를 부수는 겁니까? 그게 부처님이 사바세계를 부수러 왔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남이시? 부처님이 3계를 부수기 위해서 왔다. 3계 중에 지구에 온 것은, 이 사바세계에 온 것은 사바세계를 부수기 왔어요. 부수려고 왔단 말이야. 그럼 지구를 폭파시키려 왔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럼 무슨 뜻인데? 무슨 뜻일까요? 그게 3계를 부수기 왔다. 부수기 위해서 왔다. 무슨 뜻일까요? 아리송해? 응? 좀 대답은 뻔한데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까? 뭡니까? 3계를 부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욕계, 색계, 무색계를 부수기 위해서 왔다. 중생세계를 부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러면 다음에 이제 미륵 부처님께서 이제 이 또 사바세계에 오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미. 계획서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면 3계를 부수기 위해서 오셨다면 미륵 부처님이 오시면 지구를 폭파하겠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네, 알겠죠? 지원. 네. 무슨 뜻이고? 믿을 사람이 이쁘이다. 답을 생각했어. 응? 온갖 모습이 진짜라는 고정관념을 좀 버리고 그래. 다 가짜로 좀 보고 다 가짜로 보면 그냥 다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답이 너무
잠이 너무 왔나? 아니 답이 너무 그냥 가짜로 보자. 가짜로 보는 것이 삼계를 부수는 겁니다. 그렇죠. 삼계를 부순다는 뜻은 욕계 새끼 무새끼라는 모습을 진짜로 안 본다 이거예요. 진짜로 안 보면 부서졌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로 보면 부서졌죠. 그렇죠. 네. 남희씨 지원의 본문을 잘 들었어요? 잘 들었구나. 만약 일체의 마음이 없다면 삼계 역시 없다. 일체의 마음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일체의 마음이 없다면 삼계 역시 없다. 일체의 마음이 없다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시연보살. 일체의 마음이 없다는 뜻은 보이는 모습이 응. 전부 다 허망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보이는 모습이 이제 허망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일체 생각을 안 일으키겠죠. 진짜라는 생각을 안 일으켜서 집착을 안 하겠죠. 집착을 안 하니까 마음이 안 생기겠죠. 마음이 안 생기니까 삼계가 있을 리가 없지. 그것도 아까 문제의 답하고 사실은 같은 거예요. 응? 만약 일체의 마음이 없다면, 일체의 분별 망상이 없다면 온갖 모습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임을 안다면, 그렇죠? 그런 뜻이죠. 삼계가 있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기다리지 말고 지금 벗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왜 기다립니까? 그걸. 가령 작은 티끌 하나를 100조각으로 부수어 그중 99개는 없애고 하나만 남았더라도 대성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다. 100개가 모두 없어져야만 비로소 대성으로는 번칠하게 벗어난 것이다.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려면 이제 뭘 알아야 그렇게 노력하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름하여 수행입니다. 수행을 하려면 그걸 이제 오후 수행이라 하거든요. 수행을 하려면 어쨌든 이해하고 그렇구나. 지금부터 내가 망념을 안 일으키고 내가 일으키는 생각을 가짜임을 아는 것을 실천한다면 내가 뭐 구함이 뭐 있겠노? 응? 내가 걸림이 뭐 있겠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응? 그러면 삼계를 건출하게 벗어나거든요. 그래도 이제 하던 버릇이 조금 남아있으면 그걸 이제 연습을 해야지. 그렇구나. 이 부분이 내가 부족하구나. 나도 모르게 잠깐 이전처럼 진짜라고 착각했네.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입니다. 그런 공부를 지어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부질없는 공부를 지어가지 말고 쓸데없이 뭐 배우는 공부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실질적인 공부를 하자 이거죠. 그래야 그게 도움이 되지. 그 외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일체. 그리고 아까 제가 지지난 부분에 이제 본문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수원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뭐 AG라고 한 것 같은데 누가 지적을 해주더라고요. AG가 아닙니다. HG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듣고 보는 게 HG가 맞네요. 혹시 AG는 은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수원을 HG라고 하는 모양인데 맞습니까? 맞구나. 왜냐하면은 뭐 이거는 하나의 지식에 관한 문제지만 뭐 사실은 AG라 한들 HG라 한들 우리가 전달하는 거는 똑같은데 그래도 혹시 만에 하나 뭐 그것도 모르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잠깐 이 시간을 빌어서 이야기를 하고
황벽 스님께서 법상에 올라 말씀하셨다. 마음이 곧 부처다. 위로는 모든 부처님부터 아래로는 꿈틀거리는 벌레에 이르기까지 모두 불성이 있으며 동일한 심체를 지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음이 곧 부처다. 마음이 곧 부처 이야기는 이제 많이 했잖아요. 왜 마음이 곧 부처라 하느냐? 부처를 자꾸 내 마음 밖에서 어떤 모양을 따라서 부처를 찾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곧 부처다. 이렇게 이제 딱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렇네 이러면 그만이에요. 마음이 곧 부처. 이 마음은 여기서는 또 살짝 단어를 바꿔가 심체라고 그랬거든요. 심체. 마음, 심체. 마음의 본체 뭐 이런 뜻. 심체. 심체. 마음의 본체. 부처님이나 벌레나 이 마음의 본체는 전혀 다르지 않다.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도 벌레 마음의 본체, 벌레의 심이 또는 벌레의 심체가 벌레로 하여금 벌레의 몸뚱아리를 기어다니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여러분들의 심체가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제 이야기를 듣는 것이고, 근데 그런 정도는 다 알잖아요. 이제 그 정도를 모르면 이제는 공부하는 방법이 이해가 안 되죠. 그 정도는 이제 알아야 되니까. 그 정도를 만약에 이제 터득하고 그렇구나 하고 크게 느끼면 뭐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크게 느끼지 못하더라도 자꾸 듣고 자꾸 생각하면 그렇지 모양은 없지만 그 심체, 심 그거밖에 없네. 심 그거밖에 없네라고 해서 여기는 심체라 했으니까 우리 마음, 심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생각을 하면 모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습이 아닌데 생각한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단지 내가 망념만 일으키지 않으면, 벌어진 온갖 모습을 가짜로만 알면 바로 삼계를 벗어나는 거니까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면 된다는 것은 그걸 이해해서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러므로 달마 대사가 인도에서 오셔서 오직 일심법을 전하셨으니, 달마 대사가 인도에서 오셔가지고 오로지 일심법을 전했다. 한마음법. 요것만 전했단 말이에요. 요것만. 일심법. 마음만 진짜인 법. 요것만 전했다는 거예요. 삼계유심. 달마 대사가 이제 중국으로 오실 때 만법유식, 삼계유심 요 두 기절과 능가경, 금강경을 가지고 오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일심법만을 전하셨으니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곧장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라고? 그렇네. 그럼 내가 부처네. 지금부터 부처 노릇을 하면서 살자. 어떻게? 망념을 일으키지 말고, 망념이 일어나거든 망념인 줄 눈치채고, 망념을 잘 쓰고, 망념인 줄 눈치채면 망념이 진념이 되니까. 응? 그래 살면 되겠네. 그러면 되지. 여러분들은 뭘 특별한 걸 혹시 구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특별한 거. 깨달음은 수행을 빌려서 되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은
다만 지금의 자기 마음을 알면 자기의 본성을 보리니 결코 달리 구하지 마라. 수행을 빌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지금 자기 마음만 알면 자기 마음만 알면은 그게 자기 본성을 보는 것이 된다. 그것을 견성이라고 해요. 본성을 보는 것, 견성. 그러니까 지금 그대의 마음만 알면 된다. 지금 그대의 마음이 뭔데요? 응? 그럼 이렇게 이제 물으면 지금 그대의 마음만 알면 된다는데 지금 그대의 마음은 어떻는데요? 응? 그럼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고 지금 그대의 마음이 뭔데요? 지금 그대의 마음이 어떻는데요?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떻다는 무엇이라는 상을 일으키면 그거는 완전 천리말리 벌어지는 겁니다. 상을 일으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의 마음이 뭔데요? 이제 마음만 알면 된다 했거든요. 지금 자기 마음만 알면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마음을 안다는 것이 마음의 상을 안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마음은 모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체 모든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빈 줄만 알기만 알면, 그것만 알면 우리가 만나거나 앞으로 만날 모든 모습에 대해서는 집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줄 알고 사용하면 돼.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이제 공양할 때 밥을 먹을 때 그런 줄 알고 밥 먹으면 돼. 이 맛, 그렇지, 뭐. 맛 없으면 뭐 더 안 먹으면 되고. 맛있으면 더 먹고. 더 먹으려고 하는데 배가 불러. 그럼 그만 먹어. 그냥 인연 따라 우리 살면 되거든. 그것이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달리 구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알면 어쨌든 모습은 전부 가짜니까 마음만이 진짜니까 그렇다고 진짜의 마음을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생각 안 해도 마음은 진짜니까. 생각 안 해도 마음밖에 없어요. 마음밖에 없다는 생각하면 안 돼. 그런 생각을 안 해도 마음밖에 없잖아요. 응? 그런 생각을 안 해도 허망한 헛개비구나 라고 생각할 줄 아는 마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 알려 하면 안 되고 허망한 헛개비구나 요거만 알면 돼요. 그거만 알고 그거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얼마나 쉬워요.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아느냐?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아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아는가? 지금 말하는 것, 지금 말하는 것이 자기의 마음이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아느냐? 지금 말하는 것이 자기의 마음이다. 지금 듣는 것이 자기의 마음이다. 그런데 말하는 것, 듣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게 뭐 허공 같다는 둥 비유는 하는데 허공 같은 것이라는 둥, 빈 것이라는 둥, 맑고 깨끗하다는 둥, 없는 것이라는 둥, 없다는 생각도 생각이거든. 그런 생각만 안 일으키면 돼요.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면 돼요. 외우지 말고. 만약 말하지 않고 작용도 하지 않는다면
마음의 본체는 허공과 같아서 모양도 없고 또한 방위가 장소도 없다. 만약에 말하지 않고 작용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다는 겁니까? 말하지 않고 작용도 하지 않는다면 일체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체 망념도 일어나지 않고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망념은 망념이네라는 생각도 필요 없거든요. 그게 일체 말하지 않고 일체 작용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는데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니라면 그냥 들을 뿐 작용을 안 일으켜. 사물을 보면 그냥 볼 뿐 들을 뿐 이것처럼 간지러우면 간지러울 뿐 그럼 생각이 안 일어나죠. 그러면 마음의 본체는 허공과 같아가지고 그때 이제 허공이라는 이제 비유법을 쓰는 거예요. 허공과 같아서 찾아볼 길이 없다.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니까 생각을 일으키는 곳에 이제 나타나거든요. 생각을 일으키는 곳에 나타나지 생각을 일으키는 곳에 나타나도 그건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일으키는 곳에 나타날 뿐. 왜냐하면 작용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작용도 하지 않는다면 이랬거든요. 작용을 할 때는 작용을 하는 곳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지만 자취는 없어요. 종적은 없어. 왜? 모양이 없으니까. 이건 이제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느껴서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직도 잘 안 느껴지면 이제 본문 마치고 나서 또 시간이 나면 틈틈이 유튜브를 자꾸 들어야 돼요. 녹음된 걸 자꾸 들으면서 실감을 해야 돼. 느껴야 돼. 그렇다고 그저 한결같이 없는 것은 아니니 찾아볼 길이 없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모양도 없고 방향도 없고 장소도 없다. 응? 마음의 본체는 허공같이 그렇다고 그저 한결같이 없는 것은 아니니 한결같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결같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한결같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연화보살. 한결같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제 표현이 지금 한결같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제가 표현을 바꿔볼게요. 그러면 날 거예요. 그렇다고 그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니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미 답을 했잖아요.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한문으로 하면 단멸.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없으면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없다면 그 마음도 없는 거니까 마음의 자취가 없고 모양이 없다고 했지 마음이 없다고 마음이 완전히 없다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자취가 없고 모양이 없다는 것이지 마음이 완전히 없다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없다면 내가 말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저 한결같이 없는 것은 아니니가 그런 뜻이에요.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뭔가 있을 듯 없을 듯 그러면서 그 뒷기절이
있으면서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확실히 알겠죠? 마음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야. 있으면서도 볼 수 없어. 모양이 없어. 모양 없다는 이야기를 내가 골몇 번도 더 했죠. 그래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제가 그런 이야기 하면 각자의 그 실력대로 이제 느끼겠죠. 각자의 실력대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게? 그래서 조사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개송을 하나 지었어요. 참 성품이 마음 땅에 감추어져 있으니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인연에 응하여 사물을 드러내니 방편으로 일러 지혜라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성품이 마음 땅에 감추어져 있으니 마음을 좀 어렵게 말을 좀 어렵게 해서 마음 땅 하니까 이 또 마음 땅은 뭐야? 마음이면 마음이고 또 아까 뭐라 했어? 심체는 또 뭐야? 돈은 무슨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느냐? 이제 여기서 좀 가져오고 저기서 좀 가져오다 보니까 또 번역을 똑같은 걸 범으로 된 거를 막 한문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중국 사람들이 묘하게도 같은 말 가지고 똑같은 용어를 절대 안 씁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을 바꿔요. 비슷한 말로. 그래서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음이 작용하지 않으면 성품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마음하고 성품이 다르지 않죠. 마음이 작용할 때 이제 이름하여 성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참 성품이 마음 땅에 감추어져 있으니 작용 안 할 때는 감추어져 있는 거죠. 응? 그렇죠. 마음 땅에 감추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선사가 이제 이렇게 개송을 지었는데 참 성품이 마음 땅에 감추어져 있으니 이 말은 작용 안 할 때는 참 성품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없는 것은 아니니까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왜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습니까? 모양이 아니니까. 모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참 성품이 마음 땅에 감추어져 있으니 작용 안 할 때는 마음 땅에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는데 왜 참 성품이 마음 땅에 감추어져 있다 하느냐? 없지 않기 때문에. 단멸이 아니기 때문에. 한결같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데 그 참 성품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어. 참 성품이 마음이잖아요. 마음, 심체. 거의 다른 말이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쑥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중심을 딱 안 잡으면 용어에 막 휘둘립니다. 휘둘리지 마세요. 휘둘리지 말라고 제가 이제 계속 이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휘둘릴까 싶어서. 그래서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는데 인연에 응하여 사물을 드러내니. 인연에 응하면 사물을 드러냈잖아요. 그때 나타나잖아요. 응? 인연에 응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모습을 쓰는 거거든요. 인연에 응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쓰는 거예요. 인연에 응해서 이 주장자가 이런 모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연에 응해서. 그것을 방편으로 일러 지혜라고 부른다. 별거 아니죠. 또 넘어갑니다. 만약 인연에 응하지 않을 때도 그 마음이 있다거나 없다고 말할 수 없으며 인연에 응하지 않을 때도 그 마음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말할 수 없으며 인연에 호응할 때에도 또한 종적이 없다. 자, 다시 소개할게요. 인연에 응하지 않을 때에도 그 마음이 있다거나 없다고 말할 수 없으며 인연에 호응할 때에도 또한 종적이 없다. 왜 인연에 응하지 않을 때에도 그 마음이 있다고 할 수 없을까요? 이거는 뭐 어찌 보면 한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다 대답을 다 합니다. 오히려 초등학생들이 대답을 더 잘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들은 다 있는 대로, 지가 아는 대로 이야기하거든요. 느낀 대로 그냥.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걸 좀 말을 좀 잘해야 될 건데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응? 이 많은 사람이 보는데 내가 이렇게 시시하게 말해가 되겠나? 차라리 입 다물고 말자. 그래서 혜인이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하면 되는데. 응? 만약에 인연에 응하지 않을 때에도 그 마음이 있다거나 없다고 말할 수 없는데 인연에 응하지 않을 때 왜 마음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까? 첫째 문제. 두 번째, 인연에 응하지 않을 때도 왜 없다고 할 수 없습니까? 같은 문제. 생각해 보세요. 인연에 응하지 않을 때에도 왜 그 마음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까? 남희 씨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남희 씨에게 기회를 드립니다. 왜 인연에 응하지 않을 때에도 있다고 할 수 없습니까? 있는 것이 아니야. 왜 있다고 할 수 없습니까? 그럼 잘못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은 없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런데 없다고 안 합니다.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말에 휘둘리면 안 돼요. 자기 주관을 딱 가져야 돼요. 왜 있다고 할 수 없나? 그냥 없다고 하면 완전히 없는 줄 알거든. 응? 인연에 응하지 않을 때는 종적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인연에 응하지 않을 때는 종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있다고 할 수 없나? 왜 있다고 할 수 없느냐? 왜 없다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완전히 없는 게 아니니까.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죠. 완전히 없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작용을 한다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작용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그는 인연에 응했다는 거거든요. 인연에 응하지 않을 때에도 종적이 없고, 종적이 없지만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왜 없다고 할 수 없느냐? 왜 없다고 할 수 없습니까? 인연에 응하지 않을 때 왜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시원하게 도양 네가 이야기 한번 해봐. 왜 없다고 할 수 없어? 그렇지. 모습이 아니니까. 정말 시원하게 대답 잘하잖아. 아까 시원해졌다 하더만은 진짜 시원해졌네. 여러분들 느끼죠? 척척 나오잖아요 지금. 응? 인연에 호응할 때도 또한 종적이 없다.
그러면 인연에 호응하면 뭔가 종적이 있는 줄 알잖아요. 방금 이제 내가 이제 남이보살한테 물어봤잖아. 내가 인연에 호응을 했거든요. 뭔가 대답하려고 뭐 입을 놀리고 했으니까. 들었으니까. 인연에 호응을 한 거거든요. 인연에 호응을 했지만 그 본체는 찾을래 찾을 길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인연에 응할 때나 인연에 응하지 않을 때나 그 보는 심체는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보는 심체가 어떤 모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보는 심체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면 안 돼요. 그런 버릇을 기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런 버릇이 많거든요. 뭐라고 이름만 지으면 생각을 일으켜요. 응? 이제는 뭐라고 하면 생각하지 말거나 필요하면 가짜라고 생각하면 돼요. 특히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하면 무조건 틀리니까. 이미 이런 줄 알아서 없음 가운데 머물러 쉴 수 있다면 곧 모든 부처님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사께서. 황벽선사가 이미 이런 줄 알아서 없음 가운데 머물러 쉴 수 있다면, 없음 가운데 머물러서 쉴 수 있다면, 참 말도 참 어렵게 해놨다 그렇죠. 없음 가운데 머물러서 쉴 수 있다면 모든 부처님의 길을 가는 것이다. 부처다 이 말이지. 없음 가운데 머물러 쉬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없음 가운데 머물러 쉬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문제. 없음 가운데 머물러 쉴 수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없음 가운데 머물러 쉴 수 있다면 부처다.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들하고 같이 발맞춰 가는 거다. 없음 가운데 머물러 쉬기만 하면 되잖아요. 늘 이야기했잖아요. 없음 가운데 머물러 쉰다는 것은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것. 망념이 일어나더라도 망념인 줄 아는 것. 내 앞에 벌어진 온갖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아는 것. 그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제 말만 좀 바꾸면 헷갈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휘둘리면 안 돼요. 응? 아까 그랬잖아요. 어쨌든 쑥떡같이 말하더라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된다고.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머문 바가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하셨다. 머문 바 없이 많이 들었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뜻이구나. 너무 쉽네. 남에게 설명할 수 있겠다. 이럴 수가 있어요. 응강 머무는 바 없이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내어라. 머무르면 어떤 것입니까?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라 했는데 머무르면 어떤 것입니까? 머무른다면 어디에 머무르겠습니까? 모습에 머무르겠죠. 모습에 머무른다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는 거겠죠. 그러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것은 머물지 말고 하는 것은 모습을 가짜로 알고 마음을 내라, 사용해라. 밥 먹을 때 이 맛 가짜지. 다른 사람도 다 맛을 보고 나도 맛을 보고 내만 느끼는 것이 어떻게 맞겠노? 이 맛의 실체는 없지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먹으면 돼요.
그러면 집착을 안 하지.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마음의 본체를 알면서 굴리는 소식입니다. 용하는 소식.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어? 명인 쉽지 않나? 쉽습니다. 이거 시원하게 이야기해. 이거 시원하게 이야기해. 여러분들이 뭐 특별한 거 알 거 없어요. 대단한 겁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잘못 설명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달려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달려야 되는데 엔진을 바꿔야 되겠는데 보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티코를 타고 다녔는데 지금부터는 좀 하다못해 뭐 오피러스라도 타고 다니겠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중생이 생사를 윤회하는 것은 의식이 인연을 조차 조작하고 마음이 육도를 떠돌며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이니 마침내 갖가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유마거사가 이르기를 교화하기 힘든 사람은 그 마음이 원숭이 같아서 몇 가지 법으로 그 마음을 제어한 다음에 비로소 조복시킨다 하였다. 모든 중생이 생사를 윤회하는 것, 생사를 윤회하는 것은 의식이 인연을 조차 조작한다. 의식이 인연을 조차 조작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말이 어렵죠. 의식이 인연을 쫓아서 조작한다. 뭘 만들어낸다. 뭐 의식이 인연을 쫓아서 그러니까 인식하는 작용이잖아요. 의식. 응? 인연을 따라 무슨 인연을 따라? 모습의 인연을 따라서 자꾸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이제 유식도리로 이야기하면 의식이 인연을 따라서 자꾸 모양을 만들어내서 그걸 진짜라고 착각을 하면 그것이 제8 아레아식 즉 함장식에 저장이 되어 가지고 본성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인 줄 착각이 돼요. 가리고 거울에 사물을 비치면 그 사물이 거울인 줄 알고 응? 사물이 거울인 줄 알아서 거울은 한 모습도 없는데 그렇다고 없지는 않잖아요. 한 모습도 없는데 그 사물인 줄로 착각을 해. 이게 의식이 조작하는 거예요. 사물인 줄로 착각을 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사물인 줄로 착각을 하는 결과는 물론 망념이겠지만 사물인 줄로 착각을 하는 결과는 망념을 일으켜서 다음 모습을 받을 때 모습을 따라갑니다. 모습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모습을 진짜인 줄로 착각하니까 모습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대주 자궁 속으로도 들어가고 까치굴로도 들어가고 뭐 사람 자궁으로도 들어가고 아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천상인으로 될 수도 있고 집을 막 이리저리 바꾼다 이거지. 그래서 의식이 인연을 쫓아서 조작하고 마음이 육도를 떠돌며 가만히 있지 못한다. 왜냐하면 온갖 모습을 진짜로 아니까 가만히 있지 못해. 진짜로 알아서 집착하거든. 집착하면 욕심이 생기죠. 그래서 마침내 그 집착하고 욕심이 생긴 결과 가지가지 고통을 받는 거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고통을 받았다면 그런 이유다. 이제 알았으면 고통받지 말자. 이런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교화하기 힘든 사람은 유마거사가 그랬어요. 그 마음이 원숭이 같아가지고. 이런 말 못 알아듣습니다. 원숭이 같아가지고 좀 쉬운 말로
그래 뭐 착하게 살아라. 어쨌든 기후를 잘 지키고 이런 거 먹지 말고 저런 거 먹고 활동하지 말고 어쨌든 막 그냥 그렇게 눌러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나서 그래 이제 좀 어느 정도 제어가 되면 그때 이제 최상승 법문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새말귀 선언은 바쁘니까 그런 이야기 할 여가가 없습니다. 지금 최상승 법문만 해도 바빠요. 여러분들이 막 따라와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못 따라오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므로 마음이 나면 갖가지 법이 생겨나고 마음이 없어지면 갖가지 법이 사라진다고 한 것이다. 마음이 나면 갖가지 법이 생겨나고 마음이 나면 이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나면 가짜의 모습을 보고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진짜로 착각해가지고 온갖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좀 시시를 올리니까 막 내 혼자 다 예쁘네. 별로 안 좋죠? 여러분들은 내 혼자 다 예쁘니까. 마음이 없어지면 갖가지 법이 사라진다. 모든 모습을 가짜로 알아가지고 가짜구나 하면 집착하지 않아가지고 사라진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일체법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며, 그렇죠. 일체법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일체법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이러니까 정보살이 입을 쪼물쪼물 했거든요. 정보살이 이야기해 주세요. 일체법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각자의 생각으로. 각자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다. 내가 결국 내 마음이죠. 내 마음. 내 마음이 그 진짜니까. 내 마음이 생각으로 만든 것이다. 인간, 천상, 아수라, 지옥 등의 육도가 모두 마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 내 마음이 만든 거야. 응? 남이 만든 게 아니고 내가 만든 거다. 여러분들 자신이 만든 거다. 지금 당장 무심을 배워서 모든 인연을 단박에 쉬고 분별망상을 내지 않으면 나도 남도 없고 탐진도 없고 증애도 없고 승부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무심을 배워서 무심하게 되면 모든 인연을 단박에 쉬고 분별망상을 내지 않으면 모든 인연을 단박에 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만나는 모든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구나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직도 여기 계신 분 중에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저를 찾아와서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제가 아직 물릴 곳이 많거든요. 저는 물려도 아프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물고 뜯고 해도 저는 물고 뜯고 할 자리가 없거든요. 저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모든 인연을 단박에 쉬어야 돼요. 지금 바로 무심하게 되었어. 모든 인연을 단박에 쉬면 된다. 그러면 뭐 끝났다. 그래서 허다한 망상을 없애기만 하면 자성은 본래 청정하니 우리 마음은 이제 자성이라 했어요. 또 아이 참 이래 학인들을 헷갈리게 한다니까. 그러나 아무리 쑥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자. 우리는 굳건히 알아듣자. 자성은 본래 청정하니 곧 깨달음의 법을 수행하여 부처님과 나란히 될 것이다. 깨달음의 법, 어떤 법? 무엇을 깨닫나? 일체의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니까 나는 해탈이다. 그것뿐이다. 억지로 마음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해탈인 줄 알았으면 됐지 뭐. 자동적으로 안 찾아도 해탈인 줄 안 놈은 있으니까 찾을 길이 없어서 그렇지 뭐 찾으면 뭐 할 거예요. 해탈인 줄 알았는데 찾을 필요가 뭐 있어요. 찾으면 찾을수록 손해예요.
남희 씨 안 그래요? 응? 이제부터는 찾지 마세요.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